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소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모여를 연내. 551장 십자가 151장입니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깬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간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근유함과 그를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깬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간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어도 그 은혜 다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삼도요 늘 울어도 그네네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듣기를
마음을 입고 죄 사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말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말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밑에 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말을 의지하니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길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치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아멘. 주님의 발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면 결코 요동치 아니하게 되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이엠을 위해서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를 청빙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종을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장고은 전도사님 또 우리 박지만 한효정 선교사님 또 그리고 우리 평신도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7월 달에 있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풍성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현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여러가지 걱정과 고민과 근심이 있는 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여기까지 은혜 베푸시고 놀라우신 긍휼을 행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소망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묵직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귀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본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기 도와주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주일학교와 예수님과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를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주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쫓았던 것처럼 저들이 정말 아버지 주님을 경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계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인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노래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귀한 주의 종을 하나님 성령 보내어 주셔서 우리 교수님과 이에게 하나님 누구가고 성장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의 말로 붙들어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혼란이 있어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진리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풍성을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그들에게 세우셔서 구원의 마음과 되게 하옵소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원 전도사님 또 우리 아버지 남주만 한여정 선교사님 또 우리 오랫동안 하나님 모든 믿음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일에 강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우리 방송교회가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본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공부와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의식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경배의 삶이 하나님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주시고 치유하는 방석을 하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판단으로 더듬겨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있고 영광가 있습니다. 주의 주님께 담으여 맡기게 하옵소서. 나의 집을 대신되어 주시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주시는 분당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안타까운 시민이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의 발로 붙들어주시고 그냥 구원의 역사에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선하시는 응답을 하게 주옵소서. 이들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파도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얘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선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제4장 14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빌립보서 제4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이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으시오다. 아멘. 네, 우리 드디어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저희가 도달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바울에 대해서 참 큰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또 바울이 이렇게 어려울 때 또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좀 살펴봤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참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 감사하는 그런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바울을 보고 도와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권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23절까지는 문안 인사와 또 축복하는 그런 말이죠. 바울의 편지는 항상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거의 그 바울서 신서의 마지막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는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한 모든 그런 일들은 바울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 괴로움에 함께 동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두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괴로움이겠습니까? 이건 단지 바울이 궁핍하거나 또 결핍이 있어서 괴로운 것,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바울의 괴로움이라는 게 뭐 어떤 괴로움이겠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 전하다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죠? 어디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까지 호송되어 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사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또 그리고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제 거기에서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바울이 호소를 했어요. 나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 앞인 로마까지 이렇게 호송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바울은 참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나중에 여러분 한번 적어놓고 찾아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그런 고난들을 아주 간략하게 이제 소개합니다. 근데 간략하게 소개했는데도 그 고난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게 만약에 임한다 그러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돌에 맞고 그랬어요. 돌에 맞고. 여러분, 돌에 맞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픕니까? 그죠? 저는 돌에 맞아 봤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잘 잊어버려서 좋아요. 맞아봤거든요. 어렸을 때 이 뒤통수를 돌에 맞아가지고 여기가 지금도 이렇게 저기 상처가 있어요. 뭐 돌에 맞으면 사실 잘못하면 머리나 이런 데 맞으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런 일을 겪었던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거 다 뭐 하다가 맞은 거예요. 뭐 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그런 고난을 당한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바울이 고난 당할 때 같이 있었다는 의미일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바울이 고난 당할 때 같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같이 갇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건 그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죠? 바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주려고, 채워주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파송을 했죠? 에바브라디도를 이 로마까지 보내서 바울을 돌보도록 한 거예요. 바울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걸 외면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돕고 그렇게 했던 것을 내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고귀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 민족은 그런 게 좀 강하잖아요. 그죠? 다 나라가 힘들어지면 온 국민들이 다 똘똘 뭉쳐서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하는 대로 IMF도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평안하고 괜찮을 때는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딱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오면 딱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 그 고난을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이렇게 외면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른 지체들의 어려움과 고통스러움과 힘든 걸 보면 외면하지 않고 그 짐을 함께 져주는 거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그거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움을 도와드려요. 이번에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니카라과의 우리 이동홍 선교사님께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거든요. 운전하는 도중에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뇌출혈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 이머전시로 가서 치료하고 또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되신 거예요.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의료보험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사실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그런 중환자실에서 며칠 있었는지 아무리 못 사는 나라라 그래도 그 나라 땅에서는 그 의료 비용도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니카라과 수준에서는 천문학적인 그런 의료 비용이 나온 거죠. 무려 15,000불인가 이렇게 나와요. 13,000불인가 15,000불. 근데 선교사님 그걸 감당을 못하죠.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그런 사정을 듣고 또 저희 노예 목사님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걸 좀 마음을 모아보자. 그래서 우리 노예원들에게 알리고 같이 동참하자. 그랬는데 참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 돈이 예를 들어서 15,000불이다 그러면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돈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의료비 걱정, 그죠?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이제 본인이 회복하는 것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참 감동이었어요, 감동.
사실 뭐 여기서도 10,000몇천 불은 적은 돈이 아닌데 혼자서 감당할 수 없고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을 알리니까 모든 교회들이 또 개인들이 동참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사역자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우리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요.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네. 지금은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지만 그것을 하나님 뭐로 바꾸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시편 126편 6절에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금은 울지만 나중에는 곡식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에 처할 때마다 특별히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의 결과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맞닥뜨리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10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의 10초에, 이 복음의 10초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처음 시점에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라 그랬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길목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때에, 자 보십시오.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건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고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너희가 주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주고 받았다. 뭘 주고 받았을까요? 이 바울은 선교사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뭘 줬으며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뭘 받았을까요? 주고받았다 그랬는데, 그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쳤고, 그죠? 그리고 뭘 받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과 또 재정적인 후원.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지. 이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잘 드러나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 박지만 선교사님, 한여정 선교사님 다녀가시고, 박지만 선교사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 보고하고 이렇게 한 중에 정말 우리 방주교회 식구들 가장 따뜻한 사랑과 환대를 받고 간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봐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쁘고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서 선교하시는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 그게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어떤 경우에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전하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을 섬기고 우리가 돕는 것은 단순히 그분들만 돕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따가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실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미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갔잖아요. 그죠? 네. 떠나갔으니까 모른 척하고 그렇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너희가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그렇게 바울이 회상하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선교에 임하는 바울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거죠. 사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막 칭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일 감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좀 더 나를 도와달라 그런 의도 갖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종종 그렇게 막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풍성하게 그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 좋은 얘기하면 사람은 당연히 좋아하니까, 그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적으로 도와지면 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의도 갖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서 오는 그런 어떤 선물이나 호의나 그런 거 구하느라고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선교할 때 선교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비량 선교예요. 자비량 선교. 자비량 선교라는 게 뭐죠? 자기가 일하면서, 그죠? 어디 가서 나한테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선교와 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하면서 그걸 충당해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가장 바울의 선교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천막 짓는 일이에요. 천막 짓는 일, 그죠? 천막 짓는 그 일이 그걸로 해서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 기술도 상당히 있었겠죠. 기술도 없는데 그 사람이 가서 천막 짓고 그러면 그거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좀 핸디맨 비슷한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기술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렇게 자기가 일을 하고 밤낮 일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어떻게 선교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도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어떻게 일하면서 했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피곤할 텐데요. 너무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는 또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주신 능력을.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했던 저희 동기, 아주 대단한 동기예요. 신학교 동기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는 충북 보은과 또 한 군데인데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거기인데 거기서 이제 공동체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없는 그 땅에 가서 거기에서 터를 잡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 공동체 안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이제 모여들면서 이 공동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보나콤이라고 하는데 보나콤. 근데 단순히 그냥 모여서 같이 공동 생활을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 공동체는 뭐가 있느냐면 여러 가지 사역을 해요. 가장 큰 사역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 사역을 할 때 어떤 경우는 후원금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후원금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떻게든지 자비량 선교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양계 있잖아요. 닭을 키워서 알을 내가지고 그걸 판매하고 그런 양계 기술을 먼저 습득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 그 양계장 같은 것을 만들어주고 교육시키고 또 거기에 병아리를 사서 키우도록 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계절마다 특히 겨울철에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양말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몇 트럭씩 해서 이제 보내는 그런 사역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고 돌아오시면은 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지내실 수 있도록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큰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대안학교를 설립한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이나 목회자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그 자녀들을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자녀들이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거든요. 현지에 있는 학교를 보내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뭐 국제학교에 보내자니 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 보내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것을 제공해 주면서 그런 학교를 지금 이제 설계도가 지금 다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보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근데 이 친구가 보면 집을 질 때도 보면요. 자기가 직접 같이 올라가서 못질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해요. 그래서 웬만한 집은 다 지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며칠씩 그렇게 일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고 말씀 전하러 나가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친구고 동기지만 참 존경스럽고 대단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당해내요. 여러분 이 바울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일을 하고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자비랑 선교하지만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놔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함께 동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얼마나 멋지고 또 뭐 아름다워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7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거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돕고 이런 모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그랬잖아요. 바울은 항상 자신의 유익을 생각한 게 아니고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 거기에 바울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자고 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선교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해갖고 더 많이 부풀려서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은 거기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말씀에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대접해드리고 선교지에 뭔가가 필요해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도와드리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섬기고 그곳에 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것이고 거룩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 18절에서 바울이 어떤 단어를 많이 썼어요? 반복적으로 풍부하다는 말을 썼죠. 풍부하다. 풍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바브라디도 편에 여러분들이 보내준 거 그걸 내가 받아서 그래서 내가 풍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실제로 바울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그것이 양이 많든 적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이미 나는 풍족함을 누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 뭐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풍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풍족함을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이미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바울은 뭘 경험하고 뭘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을 체험해요. 내가 궁핍하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하는 마음을 내가 경험했다.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결핍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사실 뭐든지 다 그래요. 이 만족함이 없으면, 그죠? 욕심이 있으면 분명히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도 항상 부족한 거예요. 비교하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만족함이 없는 거죠. 왜요? 옆집에 더 큰 집에 사는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그죠? 그게 없으면 항상 우리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풍성한데 다른 건 다 떠나보내도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건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기쁨이 없고 이거는 뭔가 좀 대단히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예수 믿으면 뭐 복을 받는다 뭐 그렇게 다들 얘기하는데 그 복의 개념이 잘못 맞춰진 거라는 거죠. 인본주의적으로 맞춰진 거예요. 부자가 되고 권세를 누리고 출세를 하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진짜 복은 뭐예요? 팔복에도 나와 있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복인 거예요. 성경의. 우리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복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죠?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해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우면서 이렇게 섬겼는데 그러면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얼마만큼 가지고 섬겼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의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또 베풀고 그렇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있죠. 이 마음과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거죠. 물질로 채워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물질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언제까지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까?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토록.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물질과 시간을 다 써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하는 거 다 중요한데요. 마지막 단추가 잘못 이렇게 끼워지게 되면 그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부질없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봐 주려고 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하면은 그 수고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거 기뻐 받으시. 아니거든요. 이미 나는 다 받았잖아요. 내가 다 받았잖아요.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거 잘했다 그러고 내가 그걸 원하면 이미 사람들의 박수, 칭찬 그거 다 내가 다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칭찬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칭찬이 더 중요하죠? 사람의 칭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쪽에 가서 은밀하게 하는 선행 누가 알겠어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자기 손이 2개인데 이 손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나 그걸 아시는 분은 있어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귀에 하나님의 칭찬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면 내 영혼은 점점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파리해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지를 못하니까.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중요한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또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또 섬기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21절,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각각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안부를 전해라. 인사하라. 살피라. 뭐 그런 의미잖아요. 이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의 교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서로의 형편과 사정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좀 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많이 또 중직자들이고 또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셨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보살피는 영역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내 구역 식구니까 내 구역 식구나, 내 선교회니까 내 선교 이게 아니라 더 넓혀서 우리 교회 전체 식구들을 돌아볼 수 있고, 누가 아프면 연락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주일날 누가 교회 안 나온 것 같으면 왜 안 나왔을까? 한 번 좀 더 전화해보고 그렇게 좀 돌아보고 살피고 뭐 그런 일이 없더라도 한 번씩 우리가 연락하면서 문안하고,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그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을 지났는데도 10년, 20년 같이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도 저분의 이름이 뭐더라? 이러면은 좀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피고 돌아보면서 안부를 전하고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그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갑자기 이상한 전화가 와서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왔는데 처음에는 낯설 수도 있죠. 하지만 나를 생각해주고 나에게 그렇게 전화를 해주고 안부를 물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런 전화 받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귀찮습니까? 귀찮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주일에 뭐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면 귀찮아하겠죠. 그거는 너무 신뢰되는 일이고. 그죠? 그런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각각 문안하십시오. 저희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우리 형제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이라고 했는데, 특히라고 했는데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거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가이사가 누구죠? 가이사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랬잖아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황제. 당시의 로마 황제거든요. 그 황제의 집 사람들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황제의 가이사 황제의 혈연, 뭐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었다는 의미니까 학자들은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이 황실에서,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로마에 어떤 상태로 와 있다고 그랬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는 상태로 왔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복음은 로마까지 전해져서 가이사의 집에서, 그죠?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놀라워요. 복음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복음이 들어올 때 그랬거든요. 선교사님들은요,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때 조선 말기에는 굉장한 그 쇄국 정책을 썼습니다. 외국의 문화나 문물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죠.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요, 대동강변을 따라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배를 인도하는, 상선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도선사라 그러나요? 배를 뱃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들어올 때 뭘 가지고 왔냐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그 배가 수군들이, 조선 수군들이 이렇게 뗏목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이렇게 배 쪽으로 밀어가지고 배가 불타게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배가 불이 다 타버렸어요.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묵가로 나왔지만 결국은 참수를 당했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 땅에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남겨놓은 거예요. 나와서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 말도 못했지만 성경은 이 땅에 떨어졌고, 그 성경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수군이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읽고 그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복음의 역사가 참 놀라운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지금 그런 상태로 와 있었지만 이미 바울보다 먼저 복음이 전해져서, 그래서 이렇게 가이사의 집안에, 가이사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이번 주간에 한 번 더 1장부터 4장까지 얼마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 나눴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빌립보서는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쁨의 서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고 우리를 도전하신 그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제 그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토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